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이라는 그 슈퍼파워, 그 왕국이 침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앞날은 암흑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이를 테다. 그때에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빛을 발하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전파하시는 것이죠. 우리 읽으신 말씀 중 2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할 것이다. 어두움과 캄캄함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소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죽기 전에 좀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자. 죽기 전에 출세 한번 해보고 죽기 전에 좀 편하게 좀 마음껏 가고 싶은 것도 가보자. 이 정도인 것이죠. 죽기 전에 누려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이 정도의 소망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엔 절망이지요. 그 다음엔 사망이지요. 그 다음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이사야를 통하여 전파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어두움에 살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라. 내 가슴 속에 홀로 품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렇게 하면은 그 빛을 주고 그 빛을 보고 열방이 어두운 곳에서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발하는 빛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소망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빛이 무엇일까? 그럼 그 빛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빛을 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고 누구일까?
우리 성경 말씀 조금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으로 곧 하나님과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그분, 생명을 빛으로 오신 그분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잠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온 참빛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 보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속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누군가?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12년도에 비춰야 되는 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빛을 발할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잠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가 된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할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랄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인 것이지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들, 내 백성들, 내 빛을 받을 내 백성들 일어나서 빛을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라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신다니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 귀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라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두움이 땅을 덮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러나 너희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깜깜함에 가리워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라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발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열방이 예수님에게로, 열왕이 예수님에게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에게로 빛을 찾아서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말만 안수 집사지 누가 알아주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일어나서 우리 함께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학식을 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참 수고 많으세요. 제가 봐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는 일도 누가 알아주나요?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시죠. 우리 권사님들 함께 일어납시다. 여러분의 고통을 발하지 말고, 여러분의 근심을 발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에게 많은 집사님들 계시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근심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는 2012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여서 이 온 밴쿠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비추게 하십시다. 온 밴쿠버에 예수님이신 큰 빛이 가득하게 하는 이 2012년도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걸음, 그것은 아름답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감탄사인 것이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그 무엇을 들고 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도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복음은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복음은 때로 불량한 아이를 착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때로 못된 남편을 선하게도 합니다. 복은 남편을 온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격이 완악한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을 온유하게도 만들지요. 저는 보았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전파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눈 이야기 같습니다. 미국에 젊어서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듭니다. 싫어요.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노이로제 걸려서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상 확 끊어버리리라 결심을 하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막 달리는 거, 막 달리다가 의도적으로 프리웨이 벽을 콱 들이박아 버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는 완전히 박살나고 이분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한 인생, 죽지 못해서 그냥 하는 수 없이 숨쉬며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자매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라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하지만 왠지 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도를 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도님 지금 자살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많이 당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이 주는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난이 싫어서 미국으로 혼자서 여성이 처녀 때에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보기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든 사람에게 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성이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오빠들이 한꺼번에 다 가버렸어요. 엄마만 남아있어요. 이 여성에게 엄청난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여성이 생각합니다. 나도 확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날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복음 방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보고 죽어야겠다 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아주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자기가 복음 들어서 구원을 받은 그 케이스니까 제 설교 CD를 가지고 하와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에 왔습니다. 저는 다른 그런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군부대 장교클럽에서 열심히 청소하면서 돈 벌었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까지 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그냥 사기당해서 싹 날라버렸어요. 한 푼도 안 남아서 한 푼도 남았어. 이 여성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예요. 울고 불고 하다가 나 죽어버린다 하고, 하루는 허리띠를 가지고 천장에 매달리고 자기 목을 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띠가 훅 떨어지면서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또 죽어버릴 거야 하고 약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도 나 죽고 싶다.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에 퐁당 빠져 죽어버리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이 와이키키 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얼마나 불고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물에 빠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물이 무서워서 물에 빠져 죽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 전혀 초이스가 없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다른 거 안 하세요. 매일 울어. 하나님, 내 불쌍한 영혼을, 내 영혼을 돌이켜봐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매일 우는 것이 그분이 하는, 그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 어느 날부터 가슴을 채우던 어두움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절망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살면 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다니세요. 한 번은 제가 이 오후 4시쯤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막 헐레벌 때 오셨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분이 낮잠을 주무셨는데 깨어보니까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 된다 하고, 오후 시간이 새벽 시간인 줄 알고 빨리 뛰어와서 자기 새벽기도 안 가냐 이렇게 해요. 새벽을 통하여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신 거죠. 저는 다른 분들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만 마시면, 아니 인간들이 왜 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여자를 베요? 이런 무식한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약을 하면 그냥 혼자만 할 것이지 왜 여자는 패고 난리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여성들도 알고 있어요.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괜히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보니까 믿어보지 않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교회 나가서 아이들 가르쳐보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자유를 얻으니까 괜히 이 친구 저 친구 따라다니면서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것 똑같이 하면서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심도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침대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면서 boy, I'm not happy. boy, I'm not happy. 나 너무너무 불행해. 나 지금 너무너무 불행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섬기는 것을 그냥 그만두면은 등에 있는 짐이 확 떨어지고 가슴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계시니까 boy, I am not happy. 나 정말 불행해. 이런 절망이 가슴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그날 교회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신다니엘 목사 이야기입니다. 대학 마치고 결혼하고 직장 잡아서 애 키우면서 남들처럼 사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대학 가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 갔으니까 괜찮은 직장 잡아서 그리고 좀 괜찮은 여성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놓고 그래 살다가 뭐 즐길 거 즐기고 출세할 거 출세하다가 그 다음엔 뭔가? 그 다음엔 뭔가? 저는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해졌어요. 너무 신기해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신한 고백인 것이지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존귀함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밥하고 그리고 이 복음 들고 살면서 때로 감옥에도 가고 때로 채찍도 맞고 때로 헐벗기도 하고 때로 굶주기도 하고 때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화가 되면 참 힘들어요. 있던 물질이 없어지면 너무 괴롭습니다. 건강이 있다가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한 곳만 아파도 인생이 괴롭습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인생이 괴롭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인생 사는 목적의식을 재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지요. 그 다음엔 답이 없으니까. 인생은 편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생은 그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라. 2012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발래지기보다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져서 온 밴쿠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